최근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가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잖아요. 뭐 스타벅스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한 어떤 기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미국에서 이 스타벅스를 제치고 매장당 이 판매 매출량이 스타벅스보다 앞선 매장이 그 회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더치 브로스라는 이 커피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더치 브로스는 특히 MZ 세대, 10대와 20대들에게 아주 열광적인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더치 브로스라는 이 단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겠는데, 이 더치라는 말이 어디죠? 이 네덜란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더치라는 거예요. 1992년 오리건주 그랜치 패스에서 네덜란드계 형제가 설립한 회사가 이 더치 브로스인데요. 30년 만에 미국 전역에 982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을 했고요. 2022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30에서 5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증가한 거죠. 2024년에도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글로벌 거대 기업인 이 스타벅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장 수나 이 총 매출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간과 어떤 뭐 이미 이제 선점해 있는 이 스타벅스의 이 시장을 야금야금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필적할 만한 회사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이 더치 브로스라는 이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이 브랜드가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략과 차별화된 운영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MZ세대가 오히려 더치 브로스의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인격적인 기업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더치 브로스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이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리건 주립대학의 웬하우스 교수는요, 이 더치 브로스의 마케팅 전략을 그들의 사명 선언문에서 찾습니다. 그들의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인데요. One cup at a time to make a massive difference. 한 번에 한 잔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이 말은 여러분들 느껴지죠? 한 번에 한 잔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이 더치 브로스는 한 잔을 만들 때도 한 사람에게 한 잔을 만들 때도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손님을 대접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더치 브로스는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인스턴트 커피를 아니면은 뭐 그 맥도날드 매장처럼 앉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차에서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너의 인격적인 면을 그 고객에게 보이고 그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치 브로스는 고객을 향한 따뜻한 응대를 철저하게 실천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시크릿 메뉴, 이게 비밀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손님이 특별한 레시피로 음료를 주문하면 이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 손님이 재방문할 때 고객의 이름이 적힌 컵과 함께 바로 그 음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덕분에 고객 충성도가 다른 커피 브랜드보다 높다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는 하루에 한 번 오면은 더치 브로스는 하루에 3번 똑같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차별점은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그리고 이 기업 문화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더치 브로스의 직원들은요, 이 브로이스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항상 밝고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고 또 그리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 교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한 매장 경험을 넘어서 아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6년 이 더치 브로스를 매우 유명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리건주의 한 매장에서 한 여성 고객이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이제 커피를 서브를 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뭐 한 길어봤자 5분 이 정도죠. 이 시간 동안에 그 여인이 매우 침울해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난주에 남편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 더치브로스에 있는 모든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이것이 사진에 찍혔고 또 이것이 방송이 되고 또 여러 매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이 더치브로스란 굉장히 특별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팬데믹 이후에 이 디지털 문화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죠. 교회도 문을 닫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텔레비전으로 드리던 시대가 약 4, 5년,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4, 5년까지 지속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대면 접촉, 인격적인 접촉보다 디지털 경험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교회도 버추얼,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이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버추얼한 이 가상 세계에서 교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 마치 옛날 대우자동차가 선전하듯이 전 세계가 우리 교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쫙쫙쫙 하던 이 MZ세대, 10대, 20대들, 이들은 이제 종이를 더 선호하고 그리고 이들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뉴욕대학교 조나던 하이츠 교수는요, 그에 져서 불안한 세대, 작년에 나왔거든요. The Anxious Generation이에요. 불안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 Anxious Generation이라는 것은 화난 세대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리는 MZ세대가 오히려 디지털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타블릿, 그리고 PC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소셜미디어, 메신저, 알람에 24시간 노출되는 생활이 정신적이며 신체적인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좀 나이가 계신 분들도 요즘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를 몇 개를 보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젠 카톡 메신저가 알람을 울리는 걸 굉장히 이제 그것을 끄지를 못하고 계속 틀어놓고 그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우 스트레스적인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또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영국 더 타임즈에서는요, MZ세대 사이에서 거대 담론, 그러니까 큰 이야기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누구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이며 인간의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같은 이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죠?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질문,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점성술이나 타로와 같은, 점과 같은 이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점성술, 하늘의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타로, 카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들에 이 10대, 20대 MZ세대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욱 아날로그적인 본질,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대하고 진정으로 바라는 교회의 모습 또한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그 무엇인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리고 또 아날로그적인 이 핵심 본질의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까 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린 사도행전에는 2장부터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가르치자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과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후에 형성된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물건을 나누고 환대하면서 돌보면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 요소, 이게 무엇이죠? 말씀과 섬김, 곧 환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섬김, 서로를 위한 희생,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에 나타난 이 교회의 특징적인 두 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원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풍성하길 바라고, 교회에 가면은 따뜻한 섬김과 그리고 나의 어떤 부족함과 가난과 나의 비루함과 나의 연약함이 채워지길 바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의 본질인 이 두 가지는 사실 교회의 핵심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 사람이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말씀 맡은 사람이 섬김을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모두 해낸다는 것은 이 조직화된 교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결국 탈이 나는데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는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성도와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성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굳이 그것을 나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이 그리스어를 하는 이 그리스파는, 이 헬라파는 사실 태어난 곳이 이 그리스 일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인 땅에 와가지고 다시 정착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주민과 같은 것이죠. 말도 그렇게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누구였을 거예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성도였겠죠. 사도들도 모두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몇 번 누락된 것이 헬라파를 없이 여긴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 소수인 경우 조그만 일에도 더 큰 오해를 하게 되고 더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단지 기계적인 분배만이 아니라 충분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지역으로 따진다면 어느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경상도 분들이 많고,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거긴 전라도 분들이 많고 그렇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일이 벌어져도 이제 소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큰 서운함과 이런 것들을 느끼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적어졌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뭔가 이렇게 특정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배움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유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항상 그게 고민이지만은 그 고민이지만 사실은 그걸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헬라파 가부들의 신경을 쓰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서운하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사역자들은 그 서운하다고 표현하시는 분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서운한 분에게 더 신경을 쓰다 보면, 그 그룹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바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이유는 2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접대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이 접대란 표현은 환대라는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접대하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로는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필로 사랑하다, 크세니아는 낯선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 접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을 성경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제쳐놓고 그리고 일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카타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말씀 전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이 공개를 이 헬라파 이 사람들을 더 신경 쓰다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혀 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조금 못하고 조금 뭐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카탈레이포라는 것은요 완전히 거의 할 수 없는 상태,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섬김과 봉사일이 중요한 일로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말씀과 봉사는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하는 공동체이죠.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이 교회라는 정체성은 상실되게 됩니다. 만약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섬김과 봉사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될지 하는 그 방향성을 잃고 그리고 교회는 좌초되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선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린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가복음 2장 27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일은요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4번째 계명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뭐라 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딱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제외하고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건 이제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시편 127편에 여러분들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127편 설교를 했죠. 여기 2절에 보면 뭐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결국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우리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렇듯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과 봉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섬김과 봉사가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한 겉모습만 그럴듯한 외식하는 위선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섬김과 말씀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나는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했어. 우리 유호준 교수님, 유호준 목사님 말씀 좋다는 것은 아주 유명하죠. 난 유호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무지개 교회를 왔고 여기서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 말씀만 좋아서 살았다는 건데 그 말씀이 좋았는데 나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좋다면 당연히 나의 섬김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너무 따뜻해서 난 좋아서 이 교회가 따뜻하고 나를 너무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 형제 자매와 같고 내 가족처럼 나를 위해줘. 난 그래서 이 교회를 선택했어. 좋습니다. 그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러나 그 따뜻함과 그리고 섬김의 그 방향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어디입니까?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요 따뜻하게 해주죠. 매일 찾아주고 매일 전화해주고 그리고 집 앞에 와주고 내가 힘들다고 할 때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단 교회를 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향이 달라요. 이상한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 방향은 어딜 가르치죠?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만든 이단 사이비 교주를 가르치는 거죠. 제가 교주가 아닙니다.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요. 이 상황을 그렇게 오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민감했죠. 아주 영적으로 민감했던 이 사도들은요. 이 위험 신호를 아주 즉각 캐치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신실한 집사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이 구제의 일을, 이 환대의 일을 도맡아 하도록 맡기게 됩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섬김을 단순한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사역만큼 전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집사라는 말, 사실 이 사도행전 6장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빌립을 이야기하면서 빌립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 집사를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집사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집사는 귀족의 대저택에서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종을 말해요. 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앤서니 호킨스가 주연으로 나온 남아있는 나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면은 유럽의 아주 대저택에 오랫동안 귀족 가문이었던 그 대저택의 집사 역할로 나오는데요. 이 시대의 마지막 집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 영화였습니다.
이 집사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대를 이어서 그 집의 집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가문은 이제 이 도시화되고 문명화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화되면서 결국 귀족이라는 직책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도 더 이상 줄 수 없는 여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집사 일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 앤서니 호킨스가 이 집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수많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들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착하게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 집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밥 날라주고 그리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저택을 경영하는 사람이구나. 그 곳곳에 있는 그 저택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어떤 일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배치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집사구나라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그 집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집사인 겁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러한 전문성과 안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나갔던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집사의 의미를 되새길 때 오늘날 교회 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에 어떤 섬김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집사의 역할 중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필요한지, 어떤 섬김의 일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제일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곳에 필요한지 잘 아시고 계시나요? 또 두 번째는요,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필요에 따라서 아무리나 그때그때 마치 일반 자벽불을 쓰듯이 그냥 아무 일이나 맡긴다면 결국 그들은 지치게 되고요, 오히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이제 지치는 거죠. 수많은 일에 동원되는, 그래서 교회는 나한테 봉급도 주지 않으면서 돈도 안 주면서 나를 부려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교회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섬김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이것도 한대더라, 저것도 한대더라, 옆 교회는 이것도 해가지고 잘 됐더라,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쫙 펼쳐놓고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다 모이라고 동원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순간 우리 이제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이즈에 맞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선별해서 거기에 맞게 섬김의 일을 조직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간습적으로 과거로부터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유지하려 하면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섬기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번아웃, 지치게 되고요,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넷째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적인 섬김이, 성경적인 섬김이 단순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명령과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미 저저번 주에 와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설교를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섬김이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명령이었습니까? 명령이잖아요. 자발적으로 해. 누가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무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온유하고 친절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문제가 아니야.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섬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에 적합한 성도를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나 섬길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기쁨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섬기라고 해야지 그 섬김의 의미가 살리는 거죠. 그런데 야, 사람이 없어, 제발 네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아. 그런 순간 그건 영광과 섬김이 아니라요, 비는 거예요. 제발 좀 해주라. 교회 일이 비는 순간되는, 빌게 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부탁받고 그리고 빌게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지분을 얻는다 생각해요. 내가 권력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지. 근데 교회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근데 돈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뭔가 정서적이고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바라고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내 손에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섬김의 사역을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좋은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직분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집사의 의미를 회복하고요, 이것을 위해 교회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순교한 스테반 집사와 같은 신실한 또 진실한 일꾼이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실 스테반 집사의 역할은 지금 오늘날의 안수 집사와 그리고 장로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와 장로들의 역할인데, 교회 안에서 이 안수 집사와 장로들을 여러분들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뽑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민주주의 선거에서 저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인다 해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저 사람을 뽑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섬김의 역할을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단순히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석구석 일을 잘 경영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장로와 그리고 집사로 선출을 하고, 그렇게 선출된 장로와 집사에게 집사가 이 교회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장로와 집사가 뽑히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교회가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그 길에는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뽑느냐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7절 함께 여러분들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교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장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 성장은 특별한 어떤 방식, 어디 교회 세미나 성장 세미나에 가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오고 고구마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날개를 하고 셀 교회를 하고 가정 교회를 하고, 저도 다 가봤습니다. 안 가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새로운 걸까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심플해요. 위기의 순간 다시 처음 있었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 말씀과 섬김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 두 개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교회는
주춤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정상으로 다시 되찾습니다. 사도는 다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헬러 원문을 보면 카이홀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뉴크사 뉴 카이 에플레스네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카이라는 것은 and 그리고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악사노와 펜티노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앞에 하나 그리고 또 뒤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악사노라는 말은 이 질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성장이라고는 하지만 이 질적인 성장을 말해요. 그리고 플래티노라는 이 단어는요, a number of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이, 말씀의 질적인 성장은 뭘까요? 깊이 있는 말씀의 이해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신학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는 거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횟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한 번이 아니라 2번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30분 부족합니다. 1시간 반 해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1시간 반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너무 꿀 같습니다. 그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은 더욱 깊어지고 널리 퍼졌으며 그 결과 믿을 수 없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는 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심지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 그 도라는 가르침인 거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 당대 가장 엘리트들이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줄줄 외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엘리트 계층이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요? 말씀이 깊어졌으니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겁니다. 24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무지개 교회를 읽어나가면서 첫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겠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는 참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업앤다운이 있었을 겁니다.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떨어졌을 때도 있었고 교회의 여러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시기인가요? 폭풍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햇볕이 쨍쨍 쬐는 시기인가요? 성경은 이 교회 성장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말씀의 왕성과 섬김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전하고 말씀을 열정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구석구석한 필요를 알고 교회의 여러 가지 구석구석의 필요를 알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를 어떻게 돌보고 환대할지 고민하는 집사와 장로들의 모습, 이것은 그냥 아마추어들의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에서 본다면 말씀과 섬김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핵심 요소이죠. 여러분 개개인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기만 하고 정확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의 모습은요, 그가 사도들 못지않게 말씀에 정통했고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 선포에 있어서 말씀의 깊은 이해에 있어서 인정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사의 영역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 영역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고 장로나 안수 집사나 집사들의 영역은 매우 아마추어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조금 있으면 자꾸 신학을 하겠다라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몇 달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사실 마이크를 많이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가 더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목사의 그 말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잡은 사람, 또 마이크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중요하죠. 전문적이죠. 그러나 그만큼 장로와 집사의 역할도 전문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배워야 할 겁니다. 배우고 연마하고 습득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장인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본인들도 무시하고 집사 장로님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치 목사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 못지않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도가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집사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의 직분에 충실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죠. 그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순교가 좀 덜한가요? 가치가 덜한가요? 아니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교회의 문서에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 그 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 전하는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집사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집사의 일이 자신의 전문적인 일이고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가 교회 안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집사의 직분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없으면 안 돼. 장로님 정말 전문가이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계셔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로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직분의 전문성을 간과한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직분이 전문적이다,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은 매우 전문적입니다. 전문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가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 그리고 집사가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환대하고 돌보며
서로가 서운함이 없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아날로그적인 것을 더 기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디지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의 영역 가운데서 이 가상의 인터넷 영역에서 살아간 것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짧은 5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인격적인 접촉을 해주는 이 더치 브로스와 같은 이 드라이브 스루 커피, 인스턴트 커피 회사에 열광하듯 우리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섬김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물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20년, 우리 무지개 교회의 앞으로의 20년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청사진을 그리고 꿈을 품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무지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상당수의 부분을 바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시간으로 다 섬겼던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곳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